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 부르는데요,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합니다.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는 시작의 책이라 부릅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최초 인간들의 불순종과 타락을 기록하고 있어 시작의 책이라 부르지만, 성경학자들은 창세기에 또 다른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선택하여 믿음의 족장으로 세우시고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여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창세기는 시작과 선택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사 출애굽하신 이야기, 출애굽의 주제는 구속이라 말할 수 있지만 여기에도 또 다른 주제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입니다. 모세오경에서 인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출애굽기인데 모두 46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인과 동시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책이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는 거룩의 책이라 부릅니다.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레위기의 전체에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다는 것을 레위기 20장 26절에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민수기는 반역의 책이라 부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자손들,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세대들 광야에서 40년 방황하다 죽게 되는 안타까운 광야의 여정기가 바로 민수기입니다. 신명기는 반복의 책이라 부릅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율법의 계명과 규례들을 반복하여 설교했다 해서 신명기는 반복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오경 5권의 책 각자의 주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세오경을 전체적으로 이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인도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인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창세기에 20번, 출애굽기에 46번, 레위기에 11번, 민수기에 26번, 신명기에 33번, 구약성경 27권 전체에는 인도란 단어가 모두 301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36번이 모세오경에 인도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 주제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키신 후 가나안을 향해 인도하시는 출발점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그 당시에 3갈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길, 바닷길이라 부르는데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지만 이 길은 중요한 무역로로서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에는 싸움을 잘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길, 바란 광야를 가로질러 브엘세바를 통과해 가나안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중앙 여행로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길, 수에즈반을 지나 시내반도 남도 쪽으로 가는 길로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랜 연구 끝에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길,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을까? 그 이유가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에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가까운 길로 인도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와 부딪혔을 것이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택하신 길은 가장 멀리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오늘 18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그 유언을 모두 가지고 나왔다는 19절의 기록입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는 내 유언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요셉이 유언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 앞서 가셨고요, 밤이나 낮이나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오늘 21절, 22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불안합니까? 라고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인생은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첫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십니다. 모세 오경의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습니다. 선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인도하시는가?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이 창세기에서부터 모세오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구약이라면 그 시작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선택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구약을 연구한 성경학자들은 인류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전과 아브라함 이후 시대로 구분한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사건을 중요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복의 조상이라 부름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들 이스마엘 대신 이삭을 택하시고 그 아들 에서 대신 야곱을 택하시고 그 12아들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택하셔서 저들을 성민으로 세우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택하심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의 선택은 인도하심에 대한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가 사실 이스라엘 공동체 시작입니다. 이제 제가 이 말씀에서부터, 십계명을 주시는 말씀에서부터 이스라엘 역사를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성민으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율법의 모판인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느냐?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보시면 나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에서 생활했을 때 비록 불평과 원망으로 인해서 1세대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이끌었던 모세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고백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보실까요? 주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다고. 그 하나님의 보살피심 때문에 우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우리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다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신 하나님을 모세는 간증했습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정복을 이루었을 때 여호수아가 또 생을 마감하기 전에 간증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고 보호하여 주셨으며 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이룰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여호수아 24장 17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이끌었던 선지자 사무엘, 미스바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바로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그 에베네셀 기념의 돌을 세우는 장면이 사무엘상 7장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정 시대를 이끌었던 다윗, 훗날 자신의 지난 생애를 돌아보며 역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을 시편 23편 1절부터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을 성경에 남겨놓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고백이 성경에 남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했고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했으며 하나님을 밀어내고 매력적인 우상을 선택하여 숭배했을 때 하나님의 경고는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마저 이 바벨론의 정복당해서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면서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하여 서로 기환자들과 함께 성전 재건 역사를 이루게 하셨고 에스라를 보내 말씀으로 개혁하게 하셨으며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통하여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 70년이 끝나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이곳으로 인도하여 재건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됐을 때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고,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에 대한 느헤미야의 그 고백이 느헤미야 9장 99절, 31절, 3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니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대략 창세기부터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드렸지만, 이스라엘 역사는요,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선택이고 하나는 인도하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유언이었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나오는 요셉의 유언하면 뭘까요? 요셉은 여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우리를 돌보실 것이라고, 이 돌보다는 단어를 두 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돌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요셉의 유언이요, 오늘 본문 19절 말씀 띄워줄까요?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인도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받을 자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주의 자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의 성도로 택하시고 예배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시편 48편 14절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 결론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18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중요한 단어가 등장해요. 돌려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 방향을 바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갈 수 있는 길보다 멀리 돌아가는 광야길로 이스라엘을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방향을 바꾸어 돌아가는 길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숫자 40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40은요, 훈련의 숫자입니다. 모세가 미디안에서 목자로 훈련받을 때 지냈던 시간이 40년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 올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말씀으로 훈련받았던 날이 40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게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던 시간이 40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심은 훈련 때문이었습니다. 18절 마지막 보실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 대열을 지어 나오다 문자적으로 전투 대형을 이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은요, 단순히 노예 생활의 해방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시켜서 약속의 땅, 그 죄악된 이 지금 가나안 족속들 때문에 우상의 숭배로 더럽혀진 그 땅을 훈련받은 이스라엘 군대를 통해서 정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광야로 인도하여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광야는 성경에서 시험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장소를 뜻하기도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광야이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법, 광야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어린 왕자 책을 쓴 생텍쥐베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훈련시키신다. 광야 40년의 시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법,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끄실 때 그들보다 앞서가셨고요, 밤이나 낮이나 그들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돌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21절, 22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구름과 불기둥을 하나의 기둥으로 보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름과 이 불기둥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름과 불기둥,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려줄까? 첫 번째,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자 이제 절 보지 마시고 눈으로 21절, 22절 봐주세요.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뭡니까? 밤이나 낮이나입니다. 구름과 불기둥은요, 밤이나 낮이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눈으로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고 구름과 불기둥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만들라 하신 것이 있죠? 성막입니다. 제가 성막 사진 3개를 준비했는데 보실 것은 울타리를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덮개로 쌓여진 성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 성막 높이와 그리고 울타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진, 이게 미국의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규례대로 이 성막을 실제로 완성해서 배치해 놓은 사진입니다. 이 성막을 중심으로 울타리 사면에 동서남북에 3지파씩 진영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있다가 구름과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성막의 기구를 거두고 이스라엘 진영이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갑니다. 가다가 저녁이 돼서 불기둥이 멈추면 성막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3지파씩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이렇게 진영을 치고 했던 것이 광야 생활입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광야의 공동체에 있다 생각하시고 내가 어느 지파에 있는데, 자, 저 성막을 바라봤을 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입니까? 제가 일부러 보이는 사진만 다 꼽는데, 울타리 높이보다 높은 곳이 성막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 때 울타리보다 높게 만들라 말씀했을까요?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함께 하심을 바라보라고 성막을 울타리보다 높게 만들라 했던 것입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이 바라봐야 될 것은 광야 생활의 형편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을 구름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다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과 불기둥이 주는 두 번째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모세가 이 구름과 불기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자신의 경험을 담아서 간증 형식으로 성경에 남겨놓은 게 출애굽기 14장 19절 20절의 기록입니다. 보실까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뭐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애굽의 군대가 있는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애굽의 군사가 이스라엘 진영을 가까이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고, 그 역할을 구름과 불기둥이 해 주었다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깨달았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면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세들이 왜 망하였는가? 왜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었는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살아가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시면서 시편 37편 28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구름과 불기둥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볼까요? 구름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서 가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며 그들이 갈 길을 비추사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이 구름과 불기둥의 역할입니다. 여기에는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었다고 광야의 여정기 민수기 9장 17절 18절에서 이 고백을 남겨놓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읽어야 될 말씀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제가 설교 준비로 책을 읽다가 구약학을 공부하신 어느 교수님이 쓰신 글에 감동을 받아서 오늘 설교에 좀 인용을 해왔습니다.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인도라는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누군가에게 올바른 길과 방향을 보여주거나 그 길과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는 뜻이다. 이것을 인도의 출발점이라고 한다. 둘째, 인도는 누군가와 함께하면서 그를 보호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인도의 과정이라 한다. 셋째, 인도는 누군가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것을 인도의 종착지라 부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의 팔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따라가고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인생 여정 살고 목회 32년 지금까지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잠언 16장 9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나님께서 고비를 넘기게 해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며 하나님의 사자로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키시어 여기까지 온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저희들, 하나님 구름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듯이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약속하신 영원한 땅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도달할 때까지 사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셔서 사람이 아무리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천국에 입성했음을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복된 인생 여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택하신 백성을 죽을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주시키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이 귀한 하나님의 손길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